입술이 복된 사람이라는 것이 입술이 복을 받도록 잘생겼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관상학을 하는 사람들은 사람 입술 보고 그 사람은 복이 있겠다 없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오늘 여기 말씀은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 복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말 한마디로 천냥빚도 갚는다는 속담처럼 말을 잘해서 감동받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경우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입술이 복된 사람이 말재주가 뛰어난 사람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를 지배하는 언어의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지배하면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우리에게 복된 열매를 맺게 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다시 한번 20절, 2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사람은 입에서 믿음의 말이 나오게 되면은 믿음의 열매 때문에 배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열매로 만족한 삶을 살게 됩니다. 반대로 불신의 말이 나오면은 불신의 열매가 배에 가득 차서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저는 믿음의 열매가 아닌, 믿음의 말이 아닌 이런 불신의 말이 입에 나오는 것을 대단히 경계합니다. 예전에 이전 교회에 있을 때 예배당을 지어놓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예배당을 좀 더 잘 짓자는 성도들의 바람 때문에 약간 빚을 좀 더 지게 되었어요. 예배당을 다 지어놓고 장로님 한 분이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아주 문학적인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태산 같은 빚을 안고, 기도 끝나자마자 장로님 무슨 기도를 그리 하세요? 태산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문제 없도록 해주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대단합니다. 그 빚 이야기 제가 한마디도 안 했고 그것 때문에 헌금하자고 이야기를 안 했지만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셨어요.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우리가 세월 속에 그 모든 것이 아무런 문제 없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낙심시키는 말, 우리가 좌절하게 만드는 말, 불신하게 만드는 그러한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이 입에서 사라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내 혀에서 나오는 말의 힘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말이 구부러지면 인생이 구부러지고 말이 비뚤어지면 인생도 비뚤어집니다. 자만 6장 12절에 보면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닌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 그가 어떤 말을 하고 다니는지 주위에서 살펴보면 됩니다. 좋은 의도를 가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라도 그 말 속에 비난이나 비판이나 혹은 좀 뭔가 뺐다하고 부정, 불결함이 묻어있는 그런 말을 한다면은 여러분, 그런 사람의 말은 여러분들이 가슴에 담아두면 안 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말이 마음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음의 지배가 되어서 그것은 다시 말로 나오게 됩니다. 자신을 망치고 다른 사람까지도 망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말을 하게 되면 내 마음도 하나님의 맞는 마음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으로 가득하게 되면 내가 하는 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가득하게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잠언 12장 14절에 보면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그랬어요. 언어와 행위는 따로 놀지 않습니다. 감사하다고 말하는 그러한 사람은 그 얼굴에 자신도 모르게 감사의 표정을 짓게 됩니다. 싫다고 말하는 사람 자신도 모르게 그 얼굴에 짜증 섞인 그런 표정이 녹아나 있습니다.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행복한 마음이 몰려오고 짜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심각한 짜증이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57장 17절에 보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여호와가 그가 먼 데 있든 가까이 있든 문제가 크든 작든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신다는 겁니다. 왜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힘들어 죽겠네. 여러분 보니까 힘들어 죽겠네 죽겠나면 죽는 표정을 지어야 되는데 그래 웃어버리면 됩니까? 심각하게 해야 되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힘들지만 이겨낼 수 있습니다. 힘들지만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언어에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언어에 그 말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입술의 열매를 창조해 주시는 겁니다. 말대로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내 입술에 원망, 불평, 짜증, 핑계, 부정, 시기 같은 이런 것들이 입술에서 떠나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하나님의 장자는 장자의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장자는 어떤 환경에서든지 감사, 찬양, 긍정, 소망, 희망, 축복 이러한 입술이 가득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성경 지식 많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들은 기도도 오래 하겠지만 반드시 그 기도의 시간 분량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잘 믿는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입술에서 감사, 찬양, 긍정, 축복, 희망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볼 때도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그 얼굴과 그 표정 그리고 말, 행동에서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 속에 충만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했습니다. 찬송의 제사는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찬송하는 이 찬송 소리만 크게 울려 퍼져도 교회는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 소리가 많아지면 아멘 하는 그 가정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입술의 열매가 가정에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여호와를 믿으십시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을 복되게 해주시는 겁니다. 호세아 14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다 했습니다. 우리 입에서 원망, 불평, 짜증, 핑계, 부정, 시기 여러분 사라지게 해야 됩니다. 이게 있으면 안 돼요. 이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입에서 감사, 찬양, 긍정, 희망, 축복이 가득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을 할 때에 여러분의 입술에서 감사와 찬양과 긍정과 희망과 축복이 가득하면 여러분의 입 표정이 달라져요. 얼굴이 피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나와 대화를 하는 그 사람의 모습에도 나의 얼굴이 거울처럼 투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하고 만나면 기뻐해요. 나하고 만나면 좋아해요. 당신 보니까 나보다 잘 사는 것 같지도 않은데 뭐가 그렇게 기뻐서 맨날 보면은 얼굴이 훈한가? 숨겨놓은 금덩어리가 있나? 금보다 귀한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 그 정금 같은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의 말이 다른 사람이 들으면 좋은 거예요. 저 사람 만나고 말을 하면 뭐가 기분이 좋아. 저 사람하고 만나면 뭐가 있는 것 같아. 있죠. 나와 계시는 성령님 때문에 나도 어렵고 힘든 환경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것 때문에 주눅들지 않고 내 입술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도 작은 것 하나지만은 우리가 감사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장자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권세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 권세의 핵심은 명령과 선포예요. 명령과 선포권입니다. 바로 말의 힘입니다. 말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아이들 여러분 키울 때 뭐로 키웁니까? 돈으로 키웁니까? 학원으로 키웁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말로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것들을 그들을 위하여 축복하십시오. 너 잘 될 거다.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실 거다. 하나님 너를 붙드신다. 한번 붙드시면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너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자녀는 위축되며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 어떤 환경이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께서 돌보심으로 결국에는 승리하게 되어 있다. 여러분의 언어가 여러분의 입술에서 여러분 자녀들을 향하여서 그런 담대한 메시지가 나가야 됩니다. 그런 자녀들은 어디 나가서 주눅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도우세요.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언어를 창조하시는 겁니다. 열매 맺게 그렇게 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사무엘이 위대한 선지자라고 알고 있죠. 그런데 왜 사무엘이 위대한 사람입니까? 그가 말할 때는 그 말한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대로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주님께서 내게 계시고 주의 말씀이 내게 있고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주님 말씀 안에 붙들려서 우리가 주의 뜻을 위해서 하는 언어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어를 사용하십니다. 그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시는 겁니다. 사무엘이 만약에 너무나 과묵해서 한마디도 안 하고 가만히 입 다물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있는데 말을 통해서 하시는데 말을 안 하면은 하나님 답답하셔가지고 아이고 내가 사무엘 이게 안 되겠다. 좀 말을 내가 하면은 그 말을 전달할 줄 아는 사람을 내가 구해서 그랬어야 되지. 이 사무엘 네가 잘못 봤네. 만약에 사무엘이 아무 말도 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습니까? 못 하시죠? 하나님이 주시는 바를 가지고 사무엘은 하나님이 분부하시는 대로 가서 말하는 겁니다. 엘리야 마찬가지입니다. 아합에 가서 내 말이 없으면 앞으로 우로가 있지 않을 것이다. 가서 전해라. 예, 가겠습니다. 자기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지만은 왕에게 가서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내 말이 없으면은 비도 이슬도 없을 거라고 합니다. 그러고는 도망쳐 갔어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비가 그쳐버려. 이슬이 내리질 않았어요.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분부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말했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말에 응답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살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안에서 주시는 말씀을 내가 붙잡고 말씀을 내 속에 간직하고 그것을 말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이야기하고 기도할 때도 이야기하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명령하고 그렇게 나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신기하게 인도하시는가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분명하게 깨닫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사무엘은 뭐 대단한 사람이니까 그렇지,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특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여겨주시면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살 때입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이 얼마나 두려웠던지, 자기 부인이 하도 예쁘니까 부인 때문에 자칫하면 부인 뺏기고 나 죽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거기에서 누구요? 내 동생입니다 그랬어요. 눈 뜨고 자기 아내를 빼앗길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는 명백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문제예요. 아브라함이 잘못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셔서 사라를 빼앗기지 않도록 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땅에 떨어진 권위를 특별한 방법으로 높여주셨습니다. 뭘 통해서요? 언어를 통해서. 아비멜렉아, 너희 집안에 지금 자식이 안 나지? 왜 그런지 아냐? 내가 닫았다. 그런데 그거 해결되려면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기도하도록 해라.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 거다. 아브라함을 초청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가정을 위해서 복을 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집안의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뭡니까? 선지자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의 언어는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그 언어를 사용하기를 기뻐하시고 믿음으로 그 언어를 사용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귀하게 여겨주신 것처럼 우리도 허물이 좀 있어도 우리를 높여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믿음의 언어를 사용할 때에 점점 하나님의 장자답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만 하나님의 장자입니까? 아니잖아요. 나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십니까?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장자를 하나님께서는 다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내 옆에 있는 분 한번 돌아보시면서 이제 보니 하나님이 장자시네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장자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내 옆에 있는 우리 식구들도 동일한 하나님의 장자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첫째, 둘째 있으면 첫째는 귀하고 둘째는 안 귀하고 그럽니까? 다 귀하죠. 그런데 둘째가 자꾸 첫째를 시기하고 자꾸 질투하면은 첫째가 둘째가 하는 행동을 볼 때 부모 마음에는 별로 그렇게 썩 좋지는 않겠죠. 형제간에 의롭게 의의 있게 그렇게 살아야 되지. 그렇게 자꾸 형님을 시기하고 그러면 형님은 내보다 잘난 것도 없는데 먼저 나가지고 재산도 더 야 무슨 소리 하노? 너도 나한테는 귀중하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귀하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함부로 다른 사람을 욕하고 미워하고 저주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축복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복을 빌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복을 빌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시고 믿음의 조상들에게 허락하신 이러한 복을 이어받도록 해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라면은 아이고 저 사람은 늘 보면 나를 힘들게 하고 나한테 뒤에서 나 욕하고 나를 어떻게 하고 아이고 저 사람 저러다가 좀 망해야 되지, 정신을 차리지, 요 생각이 속에 조금 들어올 수 있어요. 여러분 안 그렇죠? 저는 그런 생각이 좀 오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이 뭐 까닭없이 자꾸 날 뒤에서 말이지 저러다가 하나님 앞에 매맞아 정신을 차리지, 그 생각이 싹 들어올 수 있단 말이죠. 그럴 때에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제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믿음 좋은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를 위해서 복을 비세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빈 복이 그에게 갈 수도 있지만은 그 복은
나에게 남김없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겁니다. 복을 빌라 했어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고 했습니다. 예전에 교회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때에 노예안에 어떤 분들은 아이고 목사님 힘들어서 어쩝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래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 중에 어떤 분들은 뭐 나쁜 짓을 했으니까 그렇겠지 하고 안 좋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다고, 그걸 들은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스톱,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마세요. 누가 그런 말 했는지 말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 말 하면은 내 마음에 혹시나 그를 이전처럼 대하지 못할지도 모르니까 절대로 말하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조건 없이 받은 구원과 조건 없이 받은 축복처럼 우리가 사람을 볼 때에, 다른 사람을 볼 때에 복을 비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축복하는 사람은 자기에게도 그 열매가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웃교회를 시기하면 안 됩니다. 이웃교회가 잘 되기를 복을 빌어야 됩니다. 이웃교회가 잘 될 수 있도록, 그 교회가 풍성할 수 있도록 우리가 축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세요. 그런데 우리 교회만 귀하게 여기실까요? 주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들마다 하나님께서는 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니까 다 잘 돼야 되죠. 다 교회들마다 잘 되도록 복을 빌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잘 될 때에 배가 아프면 안 됩니다. 배 아프거든요. 얼른 기도하세요. 하나님, 누가 잘 돼서 내가 배가 아픈데 죄송해요. 죄송해요. 하나님, 이제는 배 안 아프게 해주세요. 그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더 잘 되기를 원합니다. 더 잘 되어서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멋지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를 위해서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은 축복하는 사람에게 복을 내리신다. 약속입니다. 복을 비는 사람이 복. 입술에서 누구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남 잘되는 꼴을 못 봐서 그 말이 늘 입에서 부정적인 그런 이야기, 이런 이야기, 시기하는 말들이 나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입술을 늘 조심해야 돼요. 내 입에서 혹시나 누구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 싫은 이야기, 시기하는 이야기, 그런 것이 있지는 않는가. 그런 것이 만약 내 속에 조금이라도 보이면은 얼른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손을 바짝 들고는 하나님 제가 또 이렇게 됐네요. 이 습관입니다. 이 습관 좀 버리게 해주세요. 이제부터는 입을 벌리면 늘 축복하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 예전에는, 요즘은 참 아이들 보면 다 어릴 때 깨끗하게 자라죠.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우리가 자랄 때만 해도 전부 콧구멍에 코가 이만큼 내려왔다가 또 슉 하면 축 내려왔다. 그래야 툭 내려왔다 가면 코가 여기서 여기까지 뚝 뻗어가지고 그 하나같이 보면 여기가 번들번들번들, 이쪽에도 번들번들. 초등학교 입학할 때 여러분 이거 뭐합니까? 손수건 하나 뚝 달아가지고, 그러니까 손수건 그 콧수건이에요. 콧수건. 왜 그때는 그렇게 코가 많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코 많이 안 흘렸습니다. 이거는 말하기나 뭐 증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이 코가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코를 좀 풀어야지. 그래 코를 풀 때는 소리를 잘 내가면서 풀어야 됩니다. 엄마나 할머니가 코 내오는 아이 붙들고, 야, 코를 치마를 가지고, 치마로 코 보통 풀잖아요. 그때 손수건도 가니까. 근데 그 치마를 겉도로 하면은 번들번들 보기 안 좋으니까 치마를 뒤집어 가지고 속으로 해가지고, 야, 흥해라. 더 크게 흥해라. 우리나라가 왜 잘 살았습니까? 왜 이렇게 잘 살게 됐어? 맨날 흥해라. 크게 흥해라. 크게 흥해야 된다. 여러분 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에는 권세가 있어요. 말에는 능력이 있어요. 망해라 해보세요. 절대로 잘 될 수가 있는가? 바울은 심지어 미워하고 박해하는 사람들까지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권면합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믿음도 말 안 하면 몰라요. 믿음도 말을 통해서 확증됩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옛날에는 태극기 앞에 학생들 이제 그 고등학생 좀 되고 하면 교련복 입고 모자 쓰고 하면 격리할 때 전부 국기 올리고 내리고 할 때 격려를 거수 격려를 했죠. 하는데 이 합동 측인데도 교육을 받을 때에 국기에 대해서 격려하면 안 된다. 그런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 당시에 그 우상숭배다 이런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는 아이고 그게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한 500명, 한 학년에 한 500명, 한 3,000명 있는데 국기에 대하여 격려하면은 격려 안 하고 가만히 전부 다 이러고 있는데 요래가 있습니다. 요즘 같으면 뭐 별로 그런 의미를 저는 별로 두고 있지를 않습니다만은 그때는 가르치는 대로 하니까 야, 너 왜 격려 안 해? 저 예수님 믿는데요. 교회 다니는데요. 교회 다니면 교회 다니지 격려 다니고 나라가 있어야 뭐 믿음도 있지. 그런데도 손이 안 올라갔어요. 너 왜 그래? 팔이 아팠어요. 이 말이 안 나오고 나 예수님 믿는데요. 나 예수님 믿기 때문에 입으로 시인한 그 믿음이 바깥으로 확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뭐 격려하지 말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것은 우리의 입을 통해서 확증되도록 되어 있어요. 입 다물고 있으면은 우리가 주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게 지나가게 하는 방법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한 반에 62명, 63명 이렇게 됐는데 그 안에 예수님 믿는 친구들이 한 명 아니면 2명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는 어느 때 알 수 있냐면 점심 밥 먹을 때 보면 도시락 먹을 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믿음 좋은 친구들은 하나같이 머리를 손에 하면서 이러면 기도다 하는 거예요. 그럼 기도다 하는 거예요. 그 믿음도 없는 사람은 기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고 그래 하니까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몰라요. 그게 기도가 아차 이거 안 되겠구나. 그러면 이제 손 모으고 그럼 이제 기도를 하는데 너 뭐 하는데? 통일교 다니는 친구 하나 있어요. 너 뭐 하는데? 기도하는 거다. 너 예수 믿나?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어요? 믿는다고 할 수밖에 없죠. 믿는다고 말하는 내 입에서의 그 말과 함께 그 안에서는 나는 예수쟁이가 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통일교에 다니는지 어디 다니는지 잘 몰라요. 입에서의 나오는 그 시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간절하게 원하시는 것인지 모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했어요. 믿음을 입으로 시인하게 될 때에 그에게서는 그 신앙이 확증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시원찮은 사람들한테 결정적으로 내가 믿나 안 믿나 하는 것을 확인시켜 줘야 될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나 예수 믿습니다 이 말을 스스로 입으로 고백하게 되면은 그 전까지는 본인이 잘 믿는지 안 믿는지도 몰랐던 사람인데 그 입술로 그 고백을 한 그 순간부터는 그의 신앙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열매도 말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믿어진다면 무엇이든지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원하는 대로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될 줄로 믿어야 됩니다. 이루어질 줄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뭐라 합니까? 이루어지리라. 누가 이루게 하십니까? 우리의 언어를 창조하여 열매 맺게 하시는 분께서 우리의 언어의 능력이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입을 크게 여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신 주께서 우리에게 입을 크게 열라고 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입을 크게 열라고 하셨어요. 혹시나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빠 나 뭐 하고 싶어요? 앞으로 뭐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거든. 야, 그거 안 돼. 너는 그런 재주가 없어. 절대로 그 말 하면 안 됩니다. 안 돼. 우리 집에서는 너를 그렇게 뒷바라지 해줄 돈이 없어. 그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 이거 하고 싶어요. 그래, 너 열심히 해봐. 너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품고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열어주실 거다. 저는 아이들 키우면서 큰아이가 초등학교 한 5, 6학년 됐을까요? 아빠, 저는요 소방관 되고 싶어요. 그래 제 생각에는 야, 너 체력도 별로 안 좋은데 네가 무슨 소방관이 된단 말이야. 그런 마음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 열심히 해봐. 네가 열심히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 거야. 중학교 가니까 꿈이 달라졌어요. 아빠 나 카레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샥! 야, 네 겁이 많아가지고 뭘 하면 왜라는데 무슨 제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이 없지 않아 있지만 아이를 다 잘하니까 그래 열심히 해봐. 하나님께서 너를 사용해 주시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야. 고등학교 1학년 되니까 아빠 내가 공대를 가야 되겠어요. 그래 열심히 한번 해봐. 네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그렇게 사용해 주실 거야. 왜 꿈이 달라집니까? 그럴 때 부모들이 잘못하면 야 너는 전에는 뭐 소방관 한다더니만 이제 뭐 카레에서 뭐 공대 너 왜 그렇게 변덕이 심하냐. 변덕이 심할 수밖에 없죠. 어릴 때 보는 것이 눈이 좁아 있는데 크니까 확장되잖아요. 넓어지잖아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다른데 그러면 그걸 부모가 인정하고 잘해봐 할 수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함께 해주시면 내가 그 길을 갈 수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의 능력을 주셔서 그것을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가 지금 상상도 못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시켜 주셨을 때는 너 예수 믿고 그냥 되는 대로 살다가 천당 와서 보자.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 믿게 해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의 상속자인 같은 동시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장자권을 가지고 멋지게 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장자권의 행사는 우리의 언어에 있어요. 우리 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움직여 나가셨듯이 오늘 우리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말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세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크게 부흥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멋진 일들을 해 나가시는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 생산교회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한 10여 년 좀 지나면은 아마 은퇴를 하게 되겠지만은 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느 전까지 어떤 일들을 하게 하신다면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고 우리가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면은 제가 은퇴를 하고 난 이후에 저보다는 10배, 20배 좋은 후임자가 와서 이 교회에 우리의 믿음의 언어를 성취해 나가실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우리가 제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여러분 입을 크게 여십시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보면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 하나님 약속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 삶의 공급자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부정적인 입술을 버리겠습니다. 나는 입을 크게 열겠습니다. 나는 축복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아멘으로 하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앞으로도 계속 제가 말할 때 여러분 아멘으로 한번 하답해 주십시오. 그런데 아멘 훈련을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 입이 무거워서 아멘을 통 속으로만 해왔던 사람인데 이게 하나님 안 기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 속으로 아멘 할 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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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원어에 보면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 제가 말하면 여러분들이 아멘, 아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닫힌 입술은 열릴지어다. 두 번 하려니까 힘들죠? 처음에는 크게 하고 두 번째는 좀 작게 아멘, 아멘 해보세요. 시작. 아멘, 아멘. 두 번째는 좀 힘드니까 조금 더 작게 해도 괜찮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다시 한번. 닫힌 입술은 열릴지어다. 박자가 좀 잘 안 맞네. 한 번만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두 번 하겠습니다. 다시요.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낙심, 불평, 절망하게 만드는 사탄은 물러갈지어다. 말대로 될지어다. 내 자녀들은 복이 있을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명하노니 치유될지어다. 형통할지어다. 해결될지어다. 기뻐할지어다. 행복할지어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